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비어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7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어머니들 베드로, 야고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 500여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성매매하는 여자다 혹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다, 심지어 예수의 아내라는 이단의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591년 가톨릭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는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다 말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기록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막달라 지역에 살던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의 의지, 뜻, 감정과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 철저한 지배를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셨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자신의 재물을 드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골고다 십자가의 마지막 장소까지, 아니 12 제자들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마지막 순간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물어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삶, 모든 것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80년대에 미국의 한인 대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학생 선교 단체마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교회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러나 함께 헌신했지만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또 세상에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에게 고백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연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7 귀신에 들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남자들보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낮은 계급에 속하고 비천한 직업을 가진 제자들의 어머니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쟁과 테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난 난민들, 지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있고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복음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현지 난민 교회 개척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으로 훨씬 더 부유한 자들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15절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6절에 마리아야, 17절에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은 예수님의 몸을 찾고 그 찾지 못한 안타까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죽은 자를 위해 울며 왜 죽은 자를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 인생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서서 구원과 영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 부르실 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라우비, 선생님 외치며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to continue clinging to someone, to hold on to someone.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들고 놔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오늘도 참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직 그 행전은 진행 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 내가 살아났다. 놀랬지?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그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을 승천하지 못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500여 제자들에게까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은 7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 기쁜 소식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되어 그 말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과 은혜, 부활의 능력과 감격,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가 이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이 거룩한 부르심, 영광스러운 사명 가진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모한 주님, 그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솟아납니다.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그 만남 영원할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 너희는 가서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헌신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